성경 봉독 드립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생명의 제단,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우리 위에 부어지며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지금 누워 있는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과연 짐승이 아닌 사람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삭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과연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우리의 길에는 참으로 많은 이삭이 놓여지게 된 죽음의 제단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제단과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이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 죽음의 제단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삭처럼 순종하며 그 죽음의 제단에서 끝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과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리아 땅 그 지정하는 산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떠납니다. 종들과 아들 이삭, 그리고 불과 칼과 나무를 준비해서 떠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할 그 산에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은 그곳에 남겨두고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준비한 나무를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산을 향해 갑니다. 이삭이 계속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지금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니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장소에 이르렀고 늙으신 아버지를 도와서 이삭이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나무를 그 제단 위에 벌려 놓았습니다. 계속 이삭은 궁금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계속 이삭이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입을 뗍니다. 아들아, 더 이상 재물을 찾지 마라. 이곳에 번제로 드려질 제물이 바로 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그 제단 위에 누워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번제물이 될 수 없다. 나는 지금 꿈도 창창하고 미래도 있고 내 인생과 내 삶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을, 이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삭은 그 상황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독자로 너무 늦게 얻게 되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니, 그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나를 바치려고 하시는가? 이삭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제단에 드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지금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들 이삭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 아버지가
아니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나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단 말인가? 아니 내가 번제물인가? 그러면 내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가? 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삭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밧줄을 풀고 그리고 내가 차라리 이 산에서 도망치고 내 생명을 내가 구해야지. 누가 나를 구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삭은 그 죽음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삭은 번제했을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여러분 그것은 이삭이 그만큼 장성했다는 뜻입니다. 뭐 아주 어린아이가 어떻게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겠어요? 짐승을 태워 번제하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한데 그걸 직접 지는 걸 보면 그 이삭은 그만큼 생각도 있고 그렇게 힘도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자기도 죽음이 두렵고 거기서 자기 인생이 끝나지만 한 가지 이삭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자신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순간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간다면 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칼끝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평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눈물이 없었을까요? 그걸 보고 있는 이삭은 아버지가 불안에 떨지 아니하도록 조용히 눈을 감고 숨소리도 죽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제단 위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에 나도 순종해야 한다 결심을 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토록 이삭을 죽음의 제단에 올려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삭을 제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의 제단을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 기간이 3일이나 걸렸는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하고 3일 지나면 마지막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나면 영원히 아들하고 헤어진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죽은 몸과 같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로 너를 낳았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이미 만났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 이삭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이삭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삭의 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제단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그리고 이삭의 생명을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뒤로 이삭은 족장,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런 사람을 족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족장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을 뻔했는데 가장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여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주 평탄하고 평강이 넘치는 인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본래 다른 족장들보다도 이삭이 활동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은 이삭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파란만장한 질고를 겪지 않는 평탄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그 아브라함이 손을 멈추고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때에 주위를 살펴보니 순양이 뿔에 숯불 우거진 곳에 걸려서 뿔이 숯불 우거진 곳에 걸려서 그곳에서 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복이 이삭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삭에 넣어줬던 그 죽음의 제단,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누구도 죽음의 제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제단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손해보니까? 왜 내 꿈이 깨지니까? 왜 내 인생이 끝나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신하면 우린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제단에서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꽃이 피어나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상황, 그 죽음의 재단에서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과 사건과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일생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재단에서 생명의 재단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끊임없이 흔들림이 없이 순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죽음의 자리를 삶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재단을 생명의 재단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생명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한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의 재단을 생명의 재단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